영적 전쟁 시리즈 제1강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신약의 중심적 가르침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두 개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명령, 두 번째는 특별 명령. 이렇게 두 개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반 명령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상대하기는 너무 강한 상대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명령을 그걸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특별 명령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일반 명령을 이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70명 정도에서 80명 정도가 오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한 20명 정도의 스텝이 섬기면서 좀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집회였는데, 집회 직전에 한 30분 정도 남았나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팀의 리더를 이제 공격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그다음에 손톱으로 핥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나 어디나 상관없이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자매들이 화가 나면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하는 건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막 분노를 하고 혈기를 부리는데, 그 분노를 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 원인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텝의 리더가, 팀 리더가 이 자매에게 한 거는 이렇게 좀 일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던 것 뿐인데, 이 자매가 굉장히 불쾌했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싸움이 커지고 목소리가 이제 잦아들지가 않으니까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를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몸을 비틀면서 이 자매의 몸에서 이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가 갑자기 어두웠던 그늘이 싹 걷히면서 얼굴을 환하게 피우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랬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팀의 리더한테 사과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 리더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용서를 하고 서로 허가하고 그 다음 집회를 이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집회에서 아주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이 자매 뒤에는 틀림없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매는 자기 눈에 자기가 혈기 부리고 자기가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자매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마따는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성정 때문이고 자기 분노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악한 영의 존재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온해진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평온해진 이유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힘이 있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한테 임한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걸 하지 못했다면 그 집회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텝 멤버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고 들어오면 그 집회에 어떤 은혜가 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잖아요. 그래서 만약 기도로 대적하지 않았다면 이 자매와 이 스텝의 팀 리더로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전체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싸우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이런 존재들과 꼭 싸워야 하는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면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전쟁에서 이렇게 몰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파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존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께서 그냥 물리쳐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쭉 해나가는 그런 이제 시리즈가 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 완료형 시제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우리말로는 해석되어 있지만 그냥 강건하는 한 시점이 아니고 쭉 쉬지 않고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강건하라는 거죠.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한 번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건한 상태를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는 요거까지도 이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영적 전쟁의 개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영들의 싸움이겠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누가 싸움에 관련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존재들이 싸움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영적인 존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마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영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존재들은 원래는 천사로 창조되었던 존재들이 타락해서 생겨난 것이 마귀와 악한 영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사와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 천사,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타락한 천사,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요 대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위한 싸움일까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싸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싸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싸우는 주체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이미 그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축약을 해놓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1, 하나님 대 마귀.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이자 창세기의 시작이죠. 여러분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요 네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이 성경 구절에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단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태초. 태초가 언제예요? 어떤 시점이 태초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계시된 정도까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천지라고 하는데 이 천지는 천지에 이 천만 해도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과 땅인데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끝이 이미 붙으면 이제 복수거든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겁니다. 어떤 하늘들이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천지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또 포함이 되고 수많은 별들, 이 우주의 공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공기, 물, 대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그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경륜 이런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시고 또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전부 신비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태초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태초는 두 가지의 태초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태초는 창조의 시점으로서의 태초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태초는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발 시점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태초.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시작이 없는 그 시작으로서의 태초. 시작이 없는 시작. 신기한 단어지만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태초. 그 태초로서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 세상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존재하기 시작한 세상을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세상은 어떤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관찰이에요. 예를 들면 끓는 물이 있다. 물이 왜 끓을까요? 밑에서 열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 안에 무슨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왜 이 강아지는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강아지를 사왔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물질 세계에는 존재의 원인이 시작하는 시작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계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한 제1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무식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세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원래 존재하신 자존자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난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나는 나 존재라고 하는 나 자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 그 누구도 창조하지 않으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펼쳐놓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자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세요.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놓고 보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고 그것은 역사주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역사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역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대상자들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빽빽히 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초소라는 것이죠. 반면 이제 마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로 피조되었던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된 존재, 멸망할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변하기를 밥 먹기보다 자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 벌써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한정되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마귀는 전지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한테 대적했겠어요, 감히? 그것이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한 이유는 마귀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리고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모든 곳에 한꺼번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천사님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천사님 회의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다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을 때는 저기 있지 못하고 저기 있을 때는 여기 있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무소부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끝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쫙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쫙 펼쳐지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끝내시고 혼돈에 질서를 주세요. 이게 이제 혼돈은 영어로 얘기하면 케이아스고 질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는 질서라고 하는 뜻 외에도 우주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주라는 거죠. 여러분 코스메틱, 화장품이란 뜻인데 화장을 왜 합니까? 질서를 잃은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메틱 서저리, 화장으로도 질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에 질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질서가 전혀 없는 세상에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허와 결핍을 충만과 풍요로 채우셨어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셨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풍요로 꽉꽉 채워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혼돈을 끝내시고 질서가 없는 우리 인생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허한 우리 인생에 충만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핍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는 거죠.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서 빛을 주시고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밝히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시 야기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리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되는데 피조물이 사람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워둔 질서들, 이런 질서들을 또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잖아요. 이 질서들을 파괴하려고 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허감을 끝내셨는데
마귀는 이 공허감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공허감을 주고 결핍감을 주어서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게 마음의 그 충족감이 채워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서 흑암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 구별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빛, 물,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 이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고, 또한 3일째에는 이제 바다를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빛물 땅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번째 날에는 빛들을 주관하는 물체들을 만드시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물을 궁창 위, 궁창 아래로 딱 나누면서 뭐가 생기냐면 궁창이 생겨요. 궁창은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대기권의 하늘을 얘기하거든요. 그 대기권의 하늘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에는 그 물을 채운 생명체를 만드셨고, 또한 궁창을 채우는 생명체를 만드셨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일째는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째는 땅을 채우는 그런 이제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식물, 동물,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이제 안식을 하심으로써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빛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시잖아요. 빛과 어두움을 분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를 하셨죠. 땅을 만드실 때도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조물의 이제 꽃이잖아요. 이 사람과 나머지 피조물들을 또 분리를 했다는 거죠.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이제 물질 세계. 그러나 사람은 물질에 속하면서도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면서 구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이제 안식을 하시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안식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파스의 뜻이에요. 정지라는 뜻이에요. 창조를 멈췄다 이 말이죠. 창조를 멈추시고 이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날을 사람이 기념하게 하시고, 이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날로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별을 기뻐하는 분이시죠. 빛과 어둠을 구별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했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했고, 짐승들과 사람을 구별했고, 창조의 날과 안식의 날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을 기뻐하시는 분. 여기에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피조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고대 창조 신화에 보면 이게 성경에만 창조 신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대 신화들에서도 창조 신화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창조 신화는 뭐냐면 띠오메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띠오는 신이란 뜻이고 메키는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신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게 피 흘리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벨론 신화에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이 말뚝이라는 신이에요. 이 말뚝이라는 신이 바다용 티아맛, 바다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것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절반으로 찢어가지고 그 절반을 위로 펼친 게 이제 하늘이었다. 그래서 그 시체로 세상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이 일하는 것이 힘드니까 신들의 일하는 이 짐을 들기 위해서 킨부라는 신이 바로 신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전쟁의 시체로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신들이 전쟁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진흙과 진흙이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신들이 일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신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피를 흘리는 것이 신이고 전쟁에서 지면 죽어야 되고 또 신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신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그 고대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피조물을 신격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피조물들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강, 생물 등이 신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쓰시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 싸워서 패하면 죽는 존재도 아니고 피를 흘려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해, 달, 별, 강, 생물 등의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고대 신화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 강, 생물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마루둑이라는 것도 뜻이 태양의 아들, 태양도 아니고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 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의 창조설화는 싸우고 피 흘리고 죽고 노동하는 신이 아니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는 전능의 신이고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안전한 곳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원인도 창조의 목적도 전쟁도 아니고 또한 그 일하는 짐을 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부여해버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사람 대 마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흙의 원어는 사실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뭐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진흙이 아니고 먼지예요.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티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인간은 그저 티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티끌일 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쳐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티끌일 뿐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를 이제 공격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썩 괜찮은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그냥 있겠습니까? 밤새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죠. 그래서 천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사들, 그래서 인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천사에 사람이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파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할 때 결코 대적할 수 없다.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 마귀, 팩트 1. 피조물인 마귀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결코 상대할 수 없다. 질문이 이제 생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당장 멸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한테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마귀와 싸울 생각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마귀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 활동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람 대 마귀, 팩트 2. 인간은 마귀와 결코 대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왜 대적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를 그냥 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마귀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 그 목적을 알아야 이것에 대한 답을, 영적 전쟁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특별히 창조된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특별히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이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들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천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왜 피조물과 의논을 하겠어요? 이거 무식한 발언인 겁니다. 무식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 같이 상의해서 다른 피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손수 빚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는 땅에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숨결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만 영적인 존재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 또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짐승은 혼이 있지만 그 혼은 각혼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혼. 사람과 같은 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바로 짐승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구별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인간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리왕이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모든 세상이,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꽃 하나가 피는 걸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걸 봐보세요. 계란 하나에서 세포가 자라고 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과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신성과 영광이 들어박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 그 영광이 절정을 이루는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피조물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나 인간만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은 그저 먼지뿐일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실 사랑의 대상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야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계적 로봇이 아닌 자율적이고 거듭한 최고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 거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칩을 집어넣어 놓고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사랑하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고 그건 프로그램이죠. 로봇이죠.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증오할 수도 있고
나한테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고백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연인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고등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질 때에 세상의 왕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하나인 마귀가 인간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파워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한테 도전하려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정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필적이 안 되잖아요. 그 힘을 인간이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래서 마귀의 활동이 허락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활동을 하더라도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강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야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라 이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와서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별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한 마귀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켜지는 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로 인간은 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존재로 인간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범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인간한테 도전할 수 없었어요.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러면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인간에서 걷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는 늘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왕이신 하나님한테 도전해서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도전했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전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한테 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또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죠. 이 도전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잘라냄으로써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힘을 잘라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게 함으로써 마귀는 하나님의 힘을 사람에게서 잘라내버린 거죠. 마귀는 사람을 이제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 똑같은 죄를 사람이 범하게 유혹을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유혹인 겁니다.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자 늘 그냥 지나쳤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죄악은 피조물 최초의 죄악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었던 것처럼 인간 최초의 죄악 역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악과는 뭐였냐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구별점이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범해버린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반역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혼선언이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범해지는 순간 세상의 왕은 이제 아담에게서 다시 인간에게서 마귀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전에서 졌기 때문에 왕좌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왕이 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도록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여러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을 하도록 여러분 부추기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귀신이 나타나서 막 이히히히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귀신이 우리를 장악해서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귀신이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왜 우리를 장악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범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경배의 대상인 유일한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그냥 귀신 노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귀의 획책,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대 마귀가 싸우고 있는 고래 싸움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새우가 들어서서 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 드라마 속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남편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여러분이 늘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면 그럼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